어떤 사람이 술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도 어둑어둑하니까 배를 저어가지고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노를 짓습니다. 어둑어둑도 하고 또 이제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노지를 하는 거예요. 강이 한 3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데 몇 시간을 줘도 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를 졌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헌해지고 술도 깨고 그래서 보니까 참 그 배에 그 육지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놓은 그 거룻줄이라고 했죠. 그 바줄을 육지에 걸어놓고 밤새도록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밤새도록 노를 젓지만 배는 제자리입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묶어둔 그 거룻줄을 풀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 그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우리 인생이 그 육지에다가 밧줄로 굳게 참 묶어놓고 밤새도록 노를 젓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전 일을 너희는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에게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너는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쫓아가느라. 오직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편대를 향해서 쫓아가느라. 뒤에 있는 것을 잘했든 못했든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앞에 있는 편대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해라. 여러분이 기독교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 과거에 우리가 매이게 되어지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과거에 열심히 믿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열심을 내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섰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뭐 기도 많이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해서 삽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사무엘 존슨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조사했어요. 근데 40%의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실수했던 거, 과거에 아팠던 거, 과거에 불행했던 거,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던 거, 이것을 묶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그 생각으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극동방송, 아세 방송 상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먼저 사적으로 참 상담을 해야 돼요. 방송을 하게. 왜냐하면요, 옛날 분들 무슨 상담이지 문제가 있어 상담을 하면 그냥 문제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연세드신 분은 대동아 전쟁 일어났을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대동아 전쟁 일어날 때, 내가 6.25 피난살이 할 때 뭐 어떻게 하고, 내가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고, 그거 한 1시간 걸려요. 아직도 본론은 안 나왔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과거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 쓸데없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여러분 80도 넘은 할머니인데 맨날 만나기만 하면 자기 60년 전에 소원 받던 얘기합니다. 그때 미스터 킵을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60년 전에 소원 볼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1%의 사람들이요, 남의 말, 내가 남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거, 또 기분 나빴던 거, 분노했던 거, 그거 한번 되새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 사람 말을 한나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 사람과 상처도가 한나 묵상해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10%의 사람들은요, 건강에 집착해가지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 건강이에요. 말하면서도 건강되게, 먹으면서도 건강되게, 그래서 이것은 좋고 나쁘고, 건강에 아주 집착해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8%의 사람만이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8%의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이 누구냐? 이건희 회장이래요. 이건희 회장을 가장 존경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에서요, 이건희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이건희 회장을 만나고 상담한 데기 만나고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요, 이건희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에게 그 책을 읽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요, 저자가 이건희 씨를 평하면서 두 제목과 같이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그분은요, 그의 시선은 항상 10년 후를 생각한다. 그렇게 썼어요. 항상 10년을 내다보고 10년 후에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 아버지 이병철로부터 물려받고요, 그 14배를 발전시켰답니다. 그리고요, 뉴욕 증권 그 시장에서 발표하기를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을 인수하고 16년 만에 그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 소니를 앞질렀다.
16년 만에. 이거는 항상 앞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우리가 밝은 미래를 바라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더 잘 되어질 거야.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란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실상이다. 그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 줄도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시는 분이에요. 척경은 지름길을 하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바다를 가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도 지름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 지나간 거 기억하고 일갈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쳐든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바다에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경수가 끊긴 90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사라는 믿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경수가 끊겼지만 90 넘은 할머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대한다는 거예요. 90세 할머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게 믿음이라. 90세 할머니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을 바라고 어떻게 했다? 믿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출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태양아, 계본 이 계곡에 머무르라. 선언할 때요, 태양이 머물러 섰다고 했어요. 머물러 섰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90세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앵무새를 키웠어요. 그 교회 앵무새들을 많이 키웠는데 장로님도 앵무새를 키우고 또 집사님도 앵무새를 키우고. 근데 집사님은요, 직장 갔다 퇴근하면 참 이제 녹초가 되잖아. 한국에서 피곤다. 아이고 죽겠다. 들어오면 그냥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배워가지고 주인만 보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은 재미있고 웃었지만, 이모새가 뭐, 누구 오든지 그냥,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 듣기 싫더래요. 그래서, 앵무새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장로님 댁에 갔다 오면, 장로님 댁에 있는 앵무새한테 좀 배워라. 그래가지고 장로님 댁 앵무새 옆에다 갖다 걸어놨대요. 근데 이제 집사님 댁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장로님 댁 앵무새가 그러더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집사님 댁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 있다 보니까 집사님 댁 앵무새가 죽었대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왜 대단합니까? 욥은요, 하루아침에 11명이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정말 거지가 됐습니다. 자기 아내마저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서 죽어갑니다. 사람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사람이 신동됩니다.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욥은요, 이렇게 믿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장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침뱉고 외면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욥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연장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정금과 같이, 금과 같이 내가 놀랍게, 화려하게, 정말 귀하게 내가 재미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모년에는 건강해지고 모든 것들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갑절이나 성공을 한 거예요. 갑절이나 복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도 동방의 부자예요. 조금 있는 사람이 갑절은 별거 아니지만 원래가 동방의 부자예요. 근데 거기다 갑절의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더 잘 됐겠어요.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일이니까요.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어도 건강을 바라보고 믿고 믿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소망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보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참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정말 부유해질 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부유해지는 거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을 바라보세요.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믿으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일만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말하니까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6.25 때 피난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옛날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노사연의 노래도 있잖아요.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멘. 과거 자꾸 남한테 과거 묻지 마요. 항상 과거 얘기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마세요. 예수님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 얘기한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요, 인생의 최고의 고난의 때 안에, 인생의 최고의 고난의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냐? 과거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는 어부였지만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대사도가 되게 하시고 순교까지 하며 복음을 증가하는 참 위대한 사도로 만드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그러잖아요. 다른 편 강도에게 너하고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보통 사람한테 야,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않으면 맨날 간부짓만 하다가 무슨 죽을 때 되니까 뭐 낙원에 싶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간부짓만 했지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지나고 보면 다 헛된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하고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왕도 해보고 여자들을 천이나 거느리고 살아보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세상 것은요, 잘 됐든 못 됐든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 후회하지 말고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옛날 일 밤낮 그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보세요. 19절 성경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정령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여러분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홍해의 길을 열고 건넜다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네. 지금도 저도 모세 영화를 보면서요, 영화지만 그 물론 가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필름을 통해 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것도 장관이에요.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바다가 갈라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 길은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886년도에요. 그 독일에서 처음으로 그 가스 연료 그 자동차를 칼 벤츠라는 사람이 만들었답니다. 그 이전에는요,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끌어야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큰 무슨 기계 덩어리가 굴러가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저는 지금도 자동차가 굴러가면 신기해요. 네. 지금도 그 굴러가는 게 신기한 거예요. 네. 근데 1903년에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으로 비행기를 만듭니다. 이제 자동차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네. 저희 집 뒤에도요, 조그만 비행장이 있어요. 매일 비행기가 뜨거워내려요. 볼 때마다 신기해. 지금도 신기해. 네. 비행기 하늘을 날아가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자동차 굴러가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제 하늘을 날아가요. 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 구원받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신기하고 더 엄청난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다 가운데 척경을 내셨다. 홍해를 건너 지름길을 건너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삥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 홍해 바다로 지름길로 갈 때 얼마나 참 빠르고 놀랍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주 고속도로가 확 열린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더 놀라운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요, 여기 사막에 강을 내신다. 광야에 길을 내시면, 여러분 광야에 길이 생기면 도시가 되는 거예요. 광야. 지금도 관광지가 되고요. 산 높은 꼭대기인데요. 중국에서는 백두산 그 거의 정상까지 길을 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백두산 올라가지도 못할 텐데 길을 내니까 하루에도 수만 명씩 들락날락 합니다. 차 타고. 네. 길을 내면 광야에도 길이 열리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은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의 땅이지만 거기 강이 생기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강이 생기면 나무가 생기고 풀이 나고 동물들이 모여들고 풍성한 그런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LA 살고 있지만 LA 지역도 이 광야 안에 사막입니다. 그러나 이 사막이지만 광야지만 길을 내고 물을 끌어오니까 참 세계에서 살기 좋은 참 축복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더 놀라운 일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며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네, 강을 내신다. 여러분 이 강은요 오늘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아멘. 피폐한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그 인생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에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좀 표현이 늙은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쓸 때마다 이거 번역을 좀 고치든지 그래야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라는 표현은 약하고 무력한 존재를 말합니다. 늙은이 약하고 무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뭐가 생겨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성령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막 같은 인생에 강을 내신다. 강을 내신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되어질 것이다. 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해.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정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진학사의 은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떠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한낮에,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목마른 인생을 살은 사람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5번씩 바꿨다. 우리말로 하면 팔자가 얼마나 센지 5번씩. 그래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마른 인생이에요. 물을 길러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주님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참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 광야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하는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오늘 예수님의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참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다.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소망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남은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